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 한 번만 듣지 마시고 꼭 여러분 꼭 들어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글인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온 인생을 저 흐르는 강물처럼 멋없이 살았죠.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리는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걸 듣고 웃는 사람들은 나는 나이가 많다 생각하면 맞아요. 이게 아주 오래전에 김도향이라는 가수가 부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는 가사를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저쪽 창가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던 김유선 집사님이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장례가 있었는데 2주 전에 제가 이제 김유선 집사님을 병원에서 투병하고 있을 때 만나 뵀거든요. 만나 뵐 때만 해도 저도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저는 또 집사님을 위해서 빠른 쾌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진짜 가족들 입장에서는 허망하게 갑자기 이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젠가 다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옵니다. 그렇죠? 김윤선 집사님뿐만 아니라 나도 곧 이제 죽을 날이 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죽는다. 안 따라한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다 죽어요. 죽으면 그때는 이제 이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때 사망, 죽음의 비행기를 가지고 타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다. 참 내가 참 인생 바보처럼 살았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참 가진 것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볼품없지만 그래도 내가 참 잘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언젠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인생이라는 무대를 떠날 때 조명의 불도 다 꺼지고 박수도 다 끝나고 죽음의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누가 후회를 하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는 후회를 하고 누가 그래도 나는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분기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알고 예수님을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이 차이가 바로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두 길의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까지 쫙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누구냐 라고 물으시면서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이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주가 되는 거예요. 명예가 학식이 막 이런 것이 자기의 주인이 돼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탕 이야기가 나와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돌탕.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탕자는 자기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리고 자기가 막 인생을 내 마음대로 막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내 재산 미리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재산이 가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달라고 하는 건 이미 자기 아버지 죽은 거예요. 막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줍니다. 줬더니 아들은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자기가 막 하고 싶은 데 다 하는 거예요. 막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늘 막 술 먹고 잔치하고 맨날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세월이 지나니까 돈도 다 떨어지고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는 그 밥이 있는데 그걸 주는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15장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세상에 돼지 밥도 안 주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이건 뭐예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중요해요. 돌이켜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뭘 깨달았어요? 나는 참 인생 바보처럼 살았구나. 바보처럼 살았구나. 내 인생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바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가 아니라 물질, 명예, 자식,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요즘 사람들 웰빙 그런 것이 주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보처럼 살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지난번까지 이제 디베랴는 거기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또 바리새인과 그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사두개인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도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분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의 사역은요 쭉 보시겠지만 마태복음 이후의 사역은 이제 다른 어떤 사역보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역만 남아 있어요. 그 즈음에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는데 느닷없이 이 디베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의 반대쪽 남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방향을 트시는 거예요.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셔요. 가이사라 기억해 두세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북쪽에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지도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의 지도를 보면은 가이사라고 하는 곳이 두 곳이 나와요. 제일 유명한 가이사라는 이스라엘의 지도를 봤을 때 이 지중해 있잖아요.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가이사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여기는 유대의 행정 수도야. 그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그런 도시라고 한다면 이 가이사라는 행정 수도라고 해서 거기에는 로마의 총독이 머무는 곳이고 나중에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갇히잖아요. 그것 보면 이제 거기 총독이 있어가지고 베스토라든지 이런 총독들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자, 행정 도시야 가이사라. 가이사라는 이름의 뜻도 여러분 가이사라라는 말은 가이사라는 말이에요. 가이사는 뭐예요? 시저, 황제. 황제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황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시 가이사라는 곳이 있어요. 또 한 곳이 있는데 저 북쪽으로 가면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라 오는 빌립보 가이사라 나오는데 본문에 이것은 그 북쪽에 있는 헬몬산 자락의 맨 끝부분이에요. 해발 345지점이 있는 곳인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은 사실 조그마한 허름한 정형적인 시골 마을이었는데 거기에 그곳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개발을 해요. 그리고 도시를 만들어요.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그곳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명칭을 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가 아까 황제라고 했잖아요. 가이사에게 혼납한 그런 동네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자, 지중해 해안에 있는 가이사라 행정수도가 있고 또 오른쪽에 북쪽으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 있는데 보세요.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한다면 황제 이름이잖아요. 동네에다가 황제의 이름을 붙이려고 한다면 두 가지의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조건은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시골 코딱지만한 데 만들어 놓고 황제 시저라를 붙였다가는 이건 황제를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을 건설할 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거기다 싹 집어넣었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 이 가이사라라는 곳을 할 때는요, 엄청난 규모로 정말 웅장한 석재와 화려한 대리석 막 이래가지고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을 건설한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가이사 황제가 당시에는 가이사가 그냥 왕 정도가 아니라 신으로 섬겼어요. 신으로 섬겨가지고 황제를 다 퀴리오스는 주란 뜻이에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황제를 주로 섬길 수 있는 것을 충족할 수 있는 신전이 돼 있어요. 신전.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은요, 지금도 그곳에 가면 지금은 가이사라 빌립보는 찾아보세요. 다른 이름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는 아직도 그 당시에 화려한 성전의 신전의 터가 남아 있어요. 자, 그래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굉장한 대도시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디라 그럴까? 저기 무슨 강남에 아주 그냥 막 삐까반짝한 그런 지역.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화려한 곳, 그리고 신전,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는 지역, 그런. 그곳을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딴 데 다 놔두고 왜 예수님이 그 가이사라는 빌립보를 가시는 것일까? 가시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질문을 하셔요. 갑자기 제자들에게.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의 두 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의 생각을 묻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슨 걸 물어보냐면,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다른 곳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곳이에요.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고백이 단 이후에 예수님이 비로소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예언하셔요. 그전은 얘기 안 해요. 절대로.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 이후부터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16장이잖아요. 17장으로 넘어가면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변화산은 말씀드리겠지만, 변화산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3명의 제자를 올라갔는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몸이 확 변했어요. 변하면서 엘리야와 그다음에 엘리야하고 세례 요한, 엘리야하고 그 모세 두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막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보면,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변화산 사건 이야기인데, 그때 마태복음에는 그냥 얘기만 했다고 나와 있는데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에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모세와 엘리야라. 뭔 얘기를 했을까? 보니까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걸 얘기하고 이제 엘리야와 모세하고 얘기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데, 왜 가시면서 제자들한테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을까? 궁금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이 이제 나타나고 싶어서 사람들이 나 지금까지 막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도 하고 막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알고 있나?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본문으로 다시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은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 그런 얘기예요.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다시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어디예요?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어마어마한 도시에서 황제를 신이라고 섬기는 신전이 있는 그곳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가 자랑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뭐냐면 강력한 힘이에요. 힘. 군사력, 뭐 정치적인 힘, 뭐 경제적인 힘.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이라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힘. 그 힘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로마의 지식과 학문, 뛰어난 학문, 로마의 지식.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큰 도서관도 있었고 뭐 어떤 가정마다 이렇게 어떤 규모의 서재도 있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는 강력한 힘에다가 지식과 학문을 막 자랑하고 세 번째가 예술이에요. 예술. 그리스 로마 신화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그러면은 인간들이 펼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는 예술. 자, 그러니까 엄청난 힘과 예술과 학문과 뭐 이거 다 겸비하고 있는 그런 것을 집대성할 수 있는 그 지역을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나를 누구라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그냥 뭐 좋은 사람 요 정도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지금 이 로마 제국 황제로 신을 섬기는 이 신이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실 로마가 여러분 팍스 로마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팍스 로마라.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그 제국을 이루면서도 팍스 로마라는 것은 로마의 그 영광을 재현하는데 한 가지 팁이 뭐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신 다 믿어도 괜찮아.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전통 다 믿어.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사두개인 뭐 율법 다 나오잖아요. 괜찮아. 다 인정해 줄게. 단 한 가지.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 불러야 된다. 요거예요. 로마의 신을 황제라고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믿으면서 니네 것도 다 믿어도 돼. 요것이 그들의 조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다 다스리면서도 그들이 팍스 로마라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상징적인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제자들의 대답은 뭐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다 그러고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좋은 분이고 그냥 뭐 사람들한테 뭐 어떤 자기들 요구하는 세례 요한 같으면 다시 살아났으니까 뭐 도덕적이고 훌륭한 분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사람들이 당신을 구세주를 안 보니까 두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볼까요?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 그것은 바로 너희들 생각, 나의 생각인데 두 번째 질문은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뭐야? 너희 제자들이잖아요. 다 복수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 사람들이 이런 얘기한다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요 개인적입니다. 엄마가 교회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요. 내 남편이 부인이 뭐 우리 집안은 다 예수 믿는 집 이거 다 소용없어요. 내가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어머니 모태부터.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서울 동교동이라는 곳에 태어나가지고 신촌에 있는 지금도 있어요. 신촌 장로교회를 어려서부터 유치부서부터 막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니까 국민학교 3학년 때 어머니께서 아무래도 우리 집안 식구들이 전부 교회를 하나로 다녀야 된다 싶어가지고 어머니가 계속 다니시던 순복음교회가 그때는 여의도가 아니라 서대문에 있었어요. 서대문 교회라 그러는데 서대문 교회 다니셨는데 자녀들한테 얘들아 아무래도 우리가 다 한 교회를 다녀야 된다 싶어가지고 초등학교 국민학교 3학년 때 이제 서대문 교회를 제가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아무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여름 성경학교 꼬박꼬박 참석하고 성경 퀴즈 되면 나가가지고 막 1등도 하고 막 그랬어요. 초등학교 여러분 임원 뽑잖아요. 학교에 그 교회에서 임원들 뽑아요. 6학년이 임원하거든요. 딱
5학년에서 2명만 뽑아요. 다음 회 회장감으로서 이제 여자 1명, 남자 1명 이렇게 뽑아요. 그 남자가 바로 나고, 그 여자가 요즘 가끔 이제 우리 교회에 후원하는 미국 가는 친구 있잖아요. 이경민이라고 있잖아요.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 여자 5학년 때 뽑혔고, 저 5학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어려서부터 될 만한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5학년 때부터 임원이 됐다니까. 그리고 그대로 6학년 돼가지고 임원하고, 교회에서 막 임원하고, 교회 안 빠지고, 성경 학교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분반 공부라고 있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서 분반 공부,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담임선생님하고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좀 거칠었어, 대답이. 칼을, 어떤 모형 칼이죠, 모형 칼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애들 동그랗게 앉혀놓고 거기다 칼을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내가 질문 한 가지 하겠다. 만약에 이 칼을 앞에 놓고 누가 와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이 칼로 푹 찔러버릴 거고, 안 믿어 그러면 살려줄 거야. 어떡하겠어?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 그러면서 직접 한 명 한 명 놓고 이름 대면서 너 칼 갖다 놓고 예수 믿어 안 믿어 물을 거는 거야. 네 저신 수소됐어. 용규야. 만약에 누가 와서 이 칼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살려주고, 예수 믿어 그러면 푹 찔릴 건데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을 못했어요. 장난인 줄 알고 또 무서워가지고. 그때 선생님이 약간 일침을 날리는 거예요. 니네들 다 지옥 갈 거야. 세상에.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너희들 다 지옥 갈 거야. 대답 못했다고.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한 번도 안 빠졌고, 주일날 빠지도 않고, 성경 퀴즈 내고 1등도 하고, 성경도 많이 안다는 얘기죠. 또 교회 행사 다 참석하고, 엄마 아버지 믿는 집안에 태어나고 했는데 너 지옥 갈 거야. 이 소리를 듣고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밥맛이 없더라고. 중학교 2학년이면 얼마나 먹을 때, 한참 먹을 때인데 진짜 밥맛도 없고 고민했어요. 야, 나 지옥 간다네? 선생님이 좀 거칠었지 좀.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너 예수가 누구야? 예수님이 너희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 예수가 누긴요? 뭐 사람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너 교회 왜 다니니? 예수가 누구야? 예수님 4대 그 성인 중에 한 명 아니야. 훌륭한 분이고 말이야. 그렇게만 대답하겠어요? 너는 누구라고 묻냐? 예수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건 교회 오래 다니고 이거 상관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그걸 물어봅니까? 잘 무시하는 겁니까? 예수님 누구신데요? 여러분, 전도 폭발이라고 아세요? 전도 폭발, 전도법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런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 누구세요? 오늘 당신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선다면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이런 거 막 질문해요. 전도 폭발을. 여러분들, 이게 진짜 원초적인 질문이잖아요. 예수가 누구냐?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것인가? 자신 있는가? 질문하는 거잖아요. 전도 폭발. 그러면서 전도 폭발 전도하는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도 막 머뭇거렸을 거야. 아마. 그때 바로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침묵을 깨고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큰 소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 큐리오스. 지금 황제가 주라 그러는 거예요. 황제가 신이다 하는 그곳에서 여기 이 황제가 신이 아니라 은강금 4개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당신이 주십니다. 주가 뭐예요? 큐리오스라는 거예요. 당신이 주시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란 말은 이게 지금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영어로 the anointed. anointing이죠. anointing.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고 이게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이야. 메시아죠. 메시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당시 기름 부음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받습니다. 왕, 선지자, 또 예언자 이렇게 사는데, 주님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가지고 계신 왕과 같은 존재고, 선지자 같은 분이고, 예언자 같은 분이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동안 너희들한테 다 보여줬던 모습, 그 사람들은 나를 엉뚱하게 알고 있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라 그러고 뭐 에레미야나 선지자 그러는데, 그럼 너희들은 누구냐? 내가 3년 동안 너희들 데리고 다니는데 너희들은 나는 누구라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기했더니, 마태복음 16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지금 답을 맞췄어. 정말 대답을 잘했지만 이건 네가 네 입으로 한 거 아니야. 성령님이 가르쳐준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건 혈육으로 한 게 아니란다 라고 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복이 있다. 지난번에 수로보리의 여인한테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면 이런 스타일 같아. 내 믿음이 너무너무 크도다. 수로보리의 여인에게. 그런 것처럼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란 말은 뭐냐면, 바란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요나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요나.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요나예요, 요나. 바디메오 있잖아요.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말이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뭐 대학에 합격을 하고 건강하고 이게 복이 아니라,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면, 주님이 볼 때는 너 참 복이 있다. 주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그래서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 믿음의 뿌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 믿음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도 일시적인 믿음이 있거든요. 일시적인 믿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이가 대학 이제 입시생이 되면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꼭 붙게 해서 기도하죠. 그것도 믿음이에요. 이게 일시적인 거예요. 아니면 내가 몸이 아파 하나님 나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사업이 안 좋아가지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일시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대학에 합격했어. 그럼 감사하죠. 만약에 떨어졌어. 에이, 믿음이 상실할 수 있어.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깊은 뿌리는 뭐냐면, 내가 믿는 믿음의 정말 본질은 뭐냐면, 네 고백이 뭐냐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뿌리지 나머지는 다 일시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물론 서기관도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부류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당연하지. 믿을 수가 있나? 왜? 한 부모,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만약에 여러분의 큰 오빠가, 여러분의 큰 형이 하나님이다. 믿겠어요? 안 믿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냥 형으로만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그 형이 30세 나이가 되었을 때, 30살 때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어. 가출을 해버렸어. 가출을 해가지고 집에 안 들어와. 그리고 형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선지자 노릇만 합니다. 막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생전 처음 듣던 소리를 해. 진짜 알도 못하는, 그동안 하지도 않은 소리. 심령에 가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너희 것이요, 이런 얘기라든지 어마어마한 말씀을 쏟아내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진짜 막 감동도 받고, 또 형이 막 기적도 행해. 그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메시아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막 얘기를 해요. 그래도 야고보는 무슨 소리야,
우리 형인데 메시아 아니야. 우리 형이야. 저 말하는 저 습관 좀 봐. 저 영락 없는 형이야. 저 걸을 때 뒷모습 봐봐. 우리 큰형이야, 큰형. 사람들이 막 메시아다, 메시아 그러는데 뒤에서 우리 형인데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열광합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그를 따르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한 때가 있었어. 언제냐? 이 형이 인기 절정이야. 다 좋은데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네. 메시아라는 소리를 갖고 툭툭 던지네. 그때마다 사람들이 분위기가 싸해져. 그래서 야고보는 형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형, 지금 잘하고 있어. 형 지금 얘기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 사람들이 다 좋아해. 잘하고 있어. 계속해.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소리 하지 마. 형이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형이잖아. 형 자꾸 그러고 다니면 죽어. 죽이려는 사람도 있어. 절대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형은 그 동생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계속 인자라고 얘기하면서 인자가 올 때는. 어느 날 가버나움에서 예수가 또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야고보와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밖에 당신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형제면 누가 내 형제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면 어미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유명한 말씀이지만 야고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제불능이죠.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이래네. 그러면서 형을 포기해버립니다. 마음대로 해라.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 동생의 예언처럼 사람들이 죽이겠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는 그 죽이겠다는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6월절 어린 양이죠. 6월절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는데 그 동생 야고보를 비롯한 형제들은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어머니는 가죠. 어머니 마리아는 가서 오열을 하죠. 당신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 정상적인 죽음도 아니잖아요. 벌거벗겨가지고 그 죄수들이 죽는, 십자가에 죽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슬펐겠어요. 웁니다. 그때 야고보는 거기 가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아마 벽을 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절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왜 그 소리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하다가 말이야. 이게 무슨 꼴이냐고, 이게 무슨 집안 망신이냐고. 또 어머니의 저 울부짖는 고통은 누가 어쩌란 말이야 하면서 막 원망하면서 막 있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바울이 쓴 부활장이에요. 거기 보면은 부활에 대한 증거를 쭉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7절부터 얘기하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8장 넘어가면서 8절 9절 가면서 야고보에게 보이시면 나와요. 부활하신 주님이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고 야고보에게 보이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것 같은 나도 만났다. 나도 부활한 주님 만났다. 그런 얘기가 부활장에 나오는데 거기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나와요. 부활하신 주님을 누구를 만났어요? 동생 야고보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셔가지고 동생 야고보를 만났을 때 야고보가 어떻게 했을까요? 형인 줄만 알았는데, 우리 큰 형인 줄만 알았는데 형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그래서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때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형이 아니었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종교 지도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베드로가 지도자는 아니에요. 베드로보다도 사실 총회장은 누가 했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왔을 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에게 교제의 약속을 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야고보를 만나서 기둥같이 쓰는 야고보. 그때 기둥같이 쓰는 야고보는 누구?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동생 야고보가 바울에게 악수를 하면서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그러면 너도 이제부터 사도다 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나와요. 그처럼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대신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 같은 귀한 역할을 했어요. 나중에 야고보는 어떻게 돼요? 순교당해요. 순교당합니다. 나중에 순교당할 때 죽고 나서 그의 무릎을 봤더니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변했더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낙타 무릎이 그거예요. 야고보의 무릎이 계속 기도했더니 낙타 무릎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죽으면서 한 말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형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이에요. 나중에 야고보가 책을 쓰죠. 성경의 야고보서입니다. 신약의 야고보서는 누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책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40대에 그 친구들이 야, 우리 이제 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 제주도로 한번 친구들에게 놀러 가자. 그래서 3명이서 제주도로 놀러 갔어요. 2박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제주도 놀러 가가지고 호텔도 제일 좋은 호텔, 36층짜리 좋은 호텔을 딱 정해가지고 그것도 제일 꼭대기, 펜트하우스 맨 꼭대기에 정해가지고 이제 여행을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셋이서. 맛있는 것도 먹고 회도 먹고 막 정방 폭포도 보고 막 여기도 보고 뭐 서귀포도 가고 막 구경 막 하루 보고 구경하고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셋이 너무너무 재밌게 하다가 마지막 날 이제 내일이면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마지막 날, 야, 이번 여행 너무 좋았지. 야, 너무 좋았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밤 잠을 이제 가는구나. 참 좋았다 하면서 이 3명이서 호텔을 딱 들어오는데 지배인이 와가지고 손을 막 비비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 정말 죄송해요. 왜요? 그랬더니 아유,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엘리베이터 고장나가지고 어떡하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이 고급 호텔에서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어떡하냐고. 그거 어떡하냐고. 아, 정말 죄송하다고 뭐 손님들 했더니 친구들이 야, 여행이 재밌었는데 그냥 뭐 괜찮아. 한 번만 올라갔다가 잠고 자고 내려오면 되는 거니까 그냥 우리 걸어 올라가자. 그럴까? 그래. 잘 놀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셋이서 이제 그냥 올라옵니다. 한참 걸어 올라가는데 심심하잖아요. 심심하니까 물어보. 야, 계단 올라가기 심심한데 옛날 얘기를 좀 해보자. 네가 먼저 어렸을 때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첫 번째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나무잖아. 도랑에서 말이야. 도랑 치고 말이야. 뭐 고기 잡고 막 애들하고 막 놀던 뭐 어렸을 때 막 학교 다닐 때 얘기 막 하는 거야. 한 10층쯤 지나가니까 두 번째, 네가 좀 얘기해봐라. 아, 두 번째는 한 20대, 30대 얘기하는 거야. 막 직장 생활 한 얘기, 결혼한 얘기, 결혼해서 막 얘기 난 얘기 막 재밌는 얘기를 막 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30층 얼마 남았어. 내가 얘기할까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막 직장 생활하면서 승진한 이야기, 아이가 학교 간 이야기 막 재밌게 막 얘기했어. 그동안 인생 얘기를 쫙 하고 온 거야. 그리고 36층에 딱 도착했어. 야,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하니까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났다. 그렇지? 야, 그래 걸어오면서 재밌었다 그러면서 들어가자. 키, 나 없는데? 너는? 나도 없는데? 너는? 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 아, 거기서 아까 그 집이라고 얘기하려고 키를 안 받았는데? 물론 내가 꾸민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20대, 30대, 40대, 60대 인생 다 살지요? 마지막에 키가 있어야 돼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사망이란 죽음이란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갈리는 거예요, 거기서. 키가 누굽니까? 키가 없으면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러나 키가 있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열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한 고백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 마지막 장 보여주실래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이거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예요. 예수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교회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에 세워진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나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